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벌써 오늘이 이제 2월 14일. 이제 벌써 2025년도도 2월달 벌써 반이 이제 지나가는 날이 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눈이 오히려 많이 풀렸어요.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입춘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싹신하는 귀한 열매를 맺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어줄 테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하고 8절.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하고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본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서신서는 뭐 어떤 서신서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들의 유대 신자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이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사도들의 이제 글을 읽다 보게 되면은, 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믿는 이들에게 한 글이 있다고. 근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은 이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을 합해가지고 함께 그냥 이걸 전해버려. 함께. 네.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걸 갖다가 믿는 이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린다고. 이것은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냐면 복음서에 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의 것을 갖다가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냐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신다고. 구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그 당시에 모세 살았던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는 쭉 다윗서부터 쭉 살았던 걸 갖다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또 신약으로 갖다 이야기를 해버려. 이거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사도들의 글을 볼 때도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쓴 거구나.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겐 두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육적인 유대인 백성들이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보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 밖으로 나오고 나서 네가 하늘에 뭇별을 세워봐라. 그 뭇별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너희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게 뭐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백성의 혈통이 있는 것이 육적인 백성과 영적인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전 세계에 다 있다잖아. 그렇죠?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무슨 동아시아, 서아시아,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다. 거기에서 다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하늘의 뭇별이라고, 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 별들은 뭐라 그래?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이 베드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자, 내 본 것은 내 앞에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별은 뭐냐? 일곱 교회. 그러니까 별은 일곱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알아야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뭐냐면 핍박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교회나 여기에 이제 유대 신자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했던 자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유대인 백성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유대인 백성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거듭나서 그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돼가지고 이런 말씀을 자신들을 믿는 유대인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도 이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구분을. 그냥 무조건 이거는, 교회에 하는 얘기야. 아니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믿음생활을 하는 데서 내 자신이 되는 거지,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혼합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 같은 거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신약이 되면 봤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 거의 다 얘기를 하려면 천전왕국 전에, 그러니까 천전왕국 전에까지의 많은 애언을 해놨다고. 이제 우리가 보면 천년왕국,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단지 이사야는 천년왕국의 천년왕국 광경을 갖다가 이사야에서는 이제 조금 많이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그런 모든 애언자들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과정을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의 과정은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사야는 천년왕국 있는 그 광경을 얘기했어. 그래서 저기 어린아이가 뱅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자와 어린 양이 놀고 그런 것이 다 이 천년왕국 때,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글을 많이 써놓는 거예요. 주와 합반자는 한 영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8절에는 겨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경건치 않고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것은 어디에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오늘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짐승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은 비록 16서신을 썼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단지 2권의 책밖에 쓴 게 없어. 이 마가복음도 누가 썼나 하면 마가 썼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해서 쓴 글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마가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마가복음을 썼다고 이제 이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베드로 글을 쓴 건 베드로 전서고 후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도 이거밖에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4서신을 썼다고.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책 말미에 그 끝에 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가 평소 쓰던 서신서의 끝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쓴 거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쭉 나와서 복음서부터 지나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의 그런 길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쓴 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쓴 거 이렇게 히브리서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쓰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쓰고, 사도 요한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유다가 쓰고,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요한이 쓰고, 이렇게 딱 그렇게 쓴 사람이 나와 있잖아. 쓴 사람이. 누가 이 서신을 썼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알고 아는 것도 좋은 거예요. 모르고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왜 썼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썼던 서신서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내가 서신을 받아보는 자가 되고 서신을 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쌍방으로 영적으로 이런 것을 알아야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베드로는 그거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높이신 종을 주께 부탁같이 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개혁성은 영혼인데 여기서 그냥 혼이라고 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이게 혼이라고 혼. 단어의 뜻은 혼이라고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심판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을 몰라. 거의 다 뭐를 보면 저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 이런 것만 알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적인 이 다루심을 우리가 모른다고.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자, 4장 4절에 이름으로 저희가 함께 국한 고난방에 담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 승에서를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9절까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 대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응? 그렇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신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북부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육케 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뭡니까? 너희가 구원을 겨우 얻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받을 형벌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면 우리가 뭡니까? 기쁜 말을 있을 거 아니야, 기쁜. 내가 이렇게 오늘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내게 핍박과 고난을 주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어디? 멸망, 지옥 뿌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 응? 영원한 불못. 제가 얘기했지. 여러분들 불못, 이 지구촌에 이 지구 깊은 속에 안에 불못, 쉽게해서 호수가 불못이고 그건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학자들. 오늘날의 현대인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음부라든지 무정경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제 그게 히브리서 구약에 보면 하데스라고 그래. 하데스라고 깊은 곳을 얘기한다고. 깊은 곳. 그러니까 이 지구의 깊은 곳에 뭡니까?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 그래서 그 음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낙원이 있고 고통받는 곳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오늘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화산이 폭발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땅 안에 가운데 안에 그 불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는 불 흐름이 있다 그러더라. 불 흐름에 그거 있다 그래. 그래서 일본 같은데 필리핀 같은 데는 지진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그거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안에 가운데 안에 그 무정갱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무정갱이는 가장 깊은 곳, 혼을 가두는 곳인데, 영혼을 가두는 곳. 그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계시게 보니까 바닷속.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야?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그 바다 깊은 곳에 뭐가입니까? 무정갱이가 있다. 혼을 가두는 곳이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계시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수보자를 보니까 죽은 자들 이제 마지막 신보자 심판 때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끄집어낸다. 사망도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낸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 이거는 기본이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성경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주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해드려. 욥의 얘기를. 욥도 그렇고, 누구야? 다윗도 그렇고,
그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미 뭐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냐? 그냥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내 개인뿐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내게 당하는 오늘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고난이 고통 다 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통 고난을 받는 것은 뭐라 그래?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국하잖아.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혼을 미쁘신 조물주, 이 조물주는 창조주, 그러니까 옛 창조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한테 너희 모든 걸 부탁하라 이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모든 것들을 뭐냐? 하나님 앞에 부탁했잖아.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 누가 보면 23장 4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보면 46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뭡니까? 그 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너희도 하나님 앞에 부탁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나 이거예요. 부탁을 안 하지. 내 힘과 내 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제가 얘기했지.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사람은 내가 내 나름대로 선을 향하고 내 나름대로 악을 향하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뭐냐? 죄다 이거. 죄.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 혼의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기쁘시고 다 하는데 우리를 만드신다고.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을 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걸 아는 것은 너희 믿는 이들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나 아버지는, 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라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모두를 하지 말고 내가 나 하나님의 힘에 모여라. 다 봐라. 10절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또 여기서 뭐라 그러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이 고난은 뭐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는구나. 이것은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적인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자, 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징계를 받고 다루심을 받고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창조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고 우리가 하고 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 이번에 끝날라 그랬는데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겠네. 다음 주 15, 16, 17일까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걱정 고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근심 걱정 많아. 그쵸? 세상이 왜냐면, 이 세상은 뭐야? 악한 자란 말이야. 다. 세상은 뭐야? 악한 자, 원수, 마귀. 응?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희는 나그네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 우리는 뿌리를 박으면 안 돼,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얘 아버지 가끔 나가고 가야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언제 오신지 예수님 오실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없어질 수가 있어.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니까 성경을 신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들을 때가 있어, 때가. 응? 그 때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보면서 그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가 가나 어디를 사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넘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 땅을 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죠. 이 땅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66을 가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건 그런 말에 여러분들 미혹이 되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년 환란 속에서 대환란, 7년 환란이라는 것은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들 계시록 8장서부터 보면 돼. 그 전 3년 반에 일어나.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3년 반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 전에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첫열매로 드림을 받는다고. 그게 계시록 14장에 첫열매로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기는 자들 찬의 아이가 나오는 것은 역대로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음의 사람들과 유대인들, 이기는 자들, 그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산의 아이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난 현상이 어떠냐?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뭐예요? 전 3년 반에 지어진단 말이에요. 전 3년 반에. 전 3년 반 전에 짓던지 전 3년 반에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에 딱 나온 거예요. 5째 이제 화가 임하는 그것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화, 세 번의 그 천사가 그 화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인류에게 닥치를 앞으로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심을 받는단 말이야.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본인의 일생들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왔던 일생을 돌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했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라. 왜?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혼적으로만 평창해가지고 영이 뭔지도 모르고 영이 거듭난 것도 모르고 말로만 목사들이 거듭났다니까 거듭났다는 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걸 본인은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 내가 거듭났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영이 거듭났다는 건 본인이 실제로 알게 된다고. 본인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이 이 영적인 삶의 과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영이 거듭났다는 걸 알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겪는다고. 그것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권고한다. 왜? 나를 만드시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가 무엇을 줘 우리가 부모가. 근데 그놈이 뭘 더 먹고 더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래 부모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을 달래기해서 찡찡찡 울어. 그럼 뭐를 맞아? 매만 넣은 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환경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급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다 해줘. 그쵸? 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네? 저는 그걸 수태기 체험을 해봤어. 종합 때.
근데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야, 내가 아침에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만 알았던 거지. 실질적인 깊은 내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뭐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제가 얘기했어.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 엄마한테 혼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겠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땡깡을 부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든다고.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여러분들이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은혜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미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좋은 말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그 한편으로는 사랑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 이걸 알지는 못해.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저는 지나올 때 총각대 생활을 삶을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총각대 그 삶을 돌아보면 똑같아.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야. 이야, 이게 놀랄 노자야. 진짜. 솔직히 말해서 놀랄 노자야. 그런데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갓난아이니까, 내가 영이 거듭난지도 몰랐을 때니까. 내 영이 거듭나서 내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누가 영이 성장해라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말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내 딴에 내 인간의 이제 쉽게 해서 세상 말로 통박을 내는 거지. 야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한다고. 그 응답은 잘 주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응답이 떨어져 버려.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뭘로 가?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내다가 뒤로 후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나가다가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내게는 응답을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왜 안 들어주나 이런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동전이 한 면만 있는 거 양면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앞면과 뒷면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은 열심히 봐도 이 말씀의 깊이 내막을 모른다. 왜? 영이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지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고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쓴 거지 인간들이 쓰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이 성경의 말씀은 경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 껍데기에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걸 갖고서 육신의 일을 생각으로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난 너하고 상관없어 모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네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 어? 그런데 너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2장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2장에서 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일 용납하는 사도라. 이거 다 에베소 교회는 다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 했단 말이야. 응? 자칭 사도 거짓 종들도 다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견디고 근데 뭐라 그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굴러다니는 행위를 미워한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데 봐라 네가 옮기리라. 그러나 네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굴러다니는 행위를 미워한다. 너 이것을 기르는데 생명을 먹게 되라. 자 여기서 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열심히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악한 자들 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그런 것들 다 내가 용서치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가 견디지 아니했는데 내가 책망할 것이 내게 책망할 것이 있구나. 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응?
이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를 다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질 않는 일이 있어.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냐고 내 육적인 일을 원하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지 육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육적인 삶을 산단 말이야. 육적인 삶을. 응? 육적인 삶을 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실질적으로 내가 영이고 거듭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모든 것들은 부서져 나간다고. 우리 몸에 거하는 건 뭐예요? 죄가 온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와 우리는 싸운다. 그냥 매일 같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말했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을 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겨내려 그랬다고. 우리가 몰랐던 그 마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안다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 그 결말이 어떠한 자인지. 그가 결말은 뭐야?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이 지구 속에, 땅 속에, 무전기 그 속에, 불못에.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는 자신이 내 본인의 생각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지구촌을 창조를 했을 때 이건 욥기서에도 또 나오잖아. 지구촌을 창조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내가 창조한 천사들을 먼저 창조를 했잖아. 그 창조한 자가 배반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네가 미혹을 할 거니까 네가 미혹한 그 속에 들어갔으니 영원히 살아라. 영원히. 그래서 그 불못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 이게 성경을 우리가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를 자꾸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창세기를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써있던 보고 이제 욥기서를 본다든지 이런 구약의 쭉 사무엘상, 사무엘, 역대상, 역대하 쭉 선서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재밌다고,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현재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데, 이게 신약의 사도들은 또 어떻게 적용을 시켰구나, 이걸 안다고. 그러면 그들이 적용시켰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현재 2025년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는 거지. 그냥 껍데기로 이건 피상적으로 껍데기 하나님 믿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지. 그치? 여러분들 제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왜 너만 잘나서 너만 올라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라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적인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말로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체험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단지 바라는 것을 오늘 이때에서 내가 신의 은사를 받고 애언의 은사를 받고 토시에 바꿔해서 남들에게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나타내고 되는 거구나. 봐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다 그래.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더라고 보면. 기독교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그래. 응? 그래서 나라는 이름이 나와. 자기가 잘 나가도 그럴 줄 아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면 자신의 율법을 행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근거로 써놨지만은 오늘날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신에게 내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없다. 나는 없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라 누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저도 바울의 말을 처음에 물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내가 바울이 살고 있는 바울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있는데 왜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을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 처음에는 나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쵸?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물질적인 육신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 그러다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고 빌립보서를 읽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니까 바울은 이래가지고 자신이 사는 게 아니구나. 응?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돼야 돼? 우리도 오늘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루심을 겪게 한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적인 다루심을 다루고 그런 행정적인 다루심을 받고 이런 걸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벗겨내야 되거든. 이게 여러분들 참 깊고 어떻게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깊은 거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부서뜨려야 되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질적인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돌들을 에스르살렘에서 깬 게 아니야. 다 멀리 해서 다 깨서 만들어서 조각을 갖다가 만들어서 성전을 이 육적인 건물의 성전을 쌓았다고 돌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삶에서 깨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소리 나는 이유가 그거요. 깨트리면 아프잖아. 부시면 아프잖아. 근데 그 부시고 깨트림을 당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으시는 거예요. 응? 그럴 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누가? 하나님한테 맡기라 이거. 내가 하지 마. 내가 하려고 무엇을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근데 이게 쉬우느냐? 안 쉬워. 왜? 내 혼이 팽창하다 보니까 내 영은 어리고 내 혼은 커다 보니까 큰 놈이 작은 놈을 이기듯이 이놈이 나를 갖다 못하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말로는 우리가 문자를 볼 때는 돌이켜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문자들은 그렇게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내가 행위적인 실질적인 삶의 영적인 삶은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저는 베드로가 그러잖아. 베드로가 3년 만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부인하잖아. 그 선생님이 갈 때까지만 해도 나는 선생님, 남들은 다 버려도 선생님을 버려도 나는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선생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자가 한만년 그 여종한테도 거짓말을 하잖아. 저주까지 하잖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서 나 본인을 본 거다. 베드로의 그 일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죽일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보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둘러싸였던 어둠의 권세들이 깨져나간다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어둠에 나를 짓눌렀던 죄의 권세들이 내가 그런 것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그게 부서진다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러잖아. 너희 마음을 베라고. 그 마음을 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마음을 베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그냥 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제가 체험한 거라고. 제가 다 체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마음을 베는데 어떻게 마음을 베?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을 베었어?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와 내 양심이란 말이야. 이걸 베라고 한단 말이야. 너 어떻게 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몸에, 내 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말 믿으면 여러분들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래 예수님이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 아니요 예수님 내가 갈게요. 그쵸?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는 것은 내 영적인 귀가 열렸냐 안 열렸나.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귀가 열렸냐 안 열렸나. 여러분들이 귀가 열렸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귀가 안 열린 자들은 백날 천날 얘기해도 그냥 바람에 흘러가듯이 흘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우리가 볼 때 귀가 다 있어. 육적인 귀는 다 있어.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 내가 온전한 자로 태어나야 내가 귀가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이 태어날 때 귀가 온전하게 우리가 볼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아이가 볼 때 다 보잖아. 얘가 우나 안 우나, 손발이 제대로 돼 있나, 눈이 제대로 박혀 있나 안 있나, 그거 다 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서 부활한다면 내가 정상적인 내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내 속사람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왜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봤어요. 왜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너희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 영이 하는 말씀들은 영이, 너희는 거듭났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났다. 네가 하나님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자식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귀를 가지고서 듣지를 않는다 이 얘기가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설교 듣고 아멘 이게 아니라고 이게. 잘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환경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 뜻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원한다는 데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다고 다루신다. 그 다루심일 때 고난과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자고. 그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깨달아야 돼요. 사도들의 일생을 보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도 보고 사도들의 일생들을 보자 이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어요? 아니 여러분들 사도들을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어떻게? 그 당시도 오늘날 현재와 똑같아. 2000년 전의 현실이나 오늘날 2025년대 이 현실이나 똑같은 현실이라고. 그들도 먹고 자고 싸우고 모든 인생 삶에서 다 살았어.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나 이런 철학이 막 유명하고 굉장했어. 오늘날은 어때? 오늘날은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들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때는 우리나 똑같아. 그런데 그때 사도들의 삶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건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오늘날 편하게 예수를 믿어. 근데 그 사도들의 길을 보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앞서간 형제들의 글을 보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배들이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탈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미리. 앞으로 이 땅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로봇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벌써 오늘날도 로봇에 대해서 굉장해요 지금. 그 로봇 시대가 앞으로 불가인지 앞으로 2, 3년, 3, 4년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뭐냐 이제 부와 명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줘. 그리고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이가 한 일이 그가 핍박을 하고 일생부터 핍박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 딴에는 이게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쵸? 더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가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방법에 콘스탄틴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가모 교회고 이제 두아디레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고. 그래가지고 그 버가모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뭐래요? 6세기 지나서 두아디라가 딱 확립이 됐죠. 로마 천주교가. 사탄이가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쭉 사단이가 지켜보니까 이게 아니 되걸라. 인간들이 전쟁도 일으키고 무엇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깨닫는 뭐를 깨달아?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편안하면 내가 니들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편안하면 할 일은 너희들이 육적만 일을 하라. 오늘날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의 모든 현대 모든 의술이고 뭐고 과학이고 나 발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인류들이 하는 짓이 뭐냐?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앞으로 먹고 살기 편하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어. 대한민국도 잘 돌아가, 미국도 잘 돌아가, 일본도 잘 돌아가, 공산국가도 거의 다 이제 없어져 버려. 전쟁이 끝났어. 평화로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를 해? 나라에서 돈도 탁탁 줘.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먹고 살 게 걱정 없어.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자들 중국 애들은 또 뭐 의대고 뭐되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때뿐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이 땅에 닥치면은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육체일만 하는 거예요. 육체일. 마귀는 그걸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기는 우리가 볼 때 현대 과학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확 발전되어가는 것이 인간들이 편하게 살고 그게 다 사단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이런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내가 앞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헤매고 있다가 그냥 예수 껍데를 믿다가 그냥 죽어. 응?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래는 여러분들하고 영생 새 예루살렘에 다 있다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으로 거듭난 모든 이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듣냐? 1000년을 듣는다. 1000년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네가 이날까지 해서 네가 나를 위해 살려고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했는데 네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네가 다루심을 안 받고 살았으니까 1000년 동안 받아라. 이렇게 1000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귀에 깍지가 않도록 얘기했다고. 이런 걸 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냐?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긴 다루시면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 다음 이제 볼 때 베드로 후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글을 보면 귀하다고, 이 베드로 글을. 응? 저는 왜 이 베드로 글을 왜 이렇게 귀하게 보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내 자신이, 내가 현재, 그 당시에 예수가 오늘날 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어. 내가 예수님을 3년 만에 따라다녀서, 누가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다녀서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선생님 밑에 자랐던 제자가 선생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참, 이 베드로의 일대기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래서 그 글을 써놓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은 그냥 내가 율법을 지킨 착실한 사람은 내 유대인이야. 우리 조상들부터 섬기던 율법을 난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내가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너희가 지켜오던 율법은 뭐냐? 쓰레기구나. 똥 같구나. 배설물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들 말로는 쉽지. 그쵸?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은 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야, 바울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응?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니고 물론 본 적은 있었겠지. 성경에서는 안 나왔지만. 근데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동참했단 말이에요. 죽인 데는 참은 안 했지만은 그가 동참을 한 거예요. 죽인 데. 그게 공범이 됐단 말이에요. 공범이.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 글과 베드로의 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이 섬겼던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걸 지가 마태복음에서 얘기되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신했던 베드로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그 베드로야 그건 너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얘기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돼? 우리도 그래.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죄와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 매달렸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환경 속에 집어넣어. 환경 속에 집어넣고서 돌린다고. 뺑뺑이를. 거기서 뺑뺑이를 돌린 데서 살아나서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 그 환경의 고통 환경 속에 예수를 믿다가 보통 예수를 믿다가 가난하게 사는 우리 가난하게 사는 서민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믿다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너희가 나를 내게 멀지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1000대까지는 베푼다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1000대까지 그걸 받은 사람들이 없어. 자, 1000대를 우리가 이 신학자들은 뭐라냐면 1세대를 30년을 잡더라고.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오늘가 볼 때 6000년을 했을 때 보니까 제가 따져봤어요. 이걸. 자, 아담부터 우리까지 6000년이라고 해요. 6000년인데 30년을 한 세대 30년을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약 200세대가 되더라고. 그렇죠? 200세대가 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 되게 벌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 제가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에 살다 보니까 1년째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한 세대는 30년을 따지는데 6000년이 흘러니까 368년이니까 180세대 200세대도 채 안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년 세운대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딱 보다 보니까 해답이 나와.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이 세대의 답이 나와. 어떻게 나와?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보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환란 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남겨지는 백성들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근데 그때 남겨진 자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갖다가 뭡니까? 선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으로 불려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복음서로 분류가 돼. 그런데 그 세대를 제가 따져보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0세대면 800세대냐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요. 그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은 죽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온다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 성이 있어. 그 성이 누구야?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도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기본이 몰라. 근데 이 기본을 알지를 못하고 기본을 아는 교사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주지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혼적인 것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왜? 우리 인간은 노력을 해야 되는 동물이야.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다 그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내가 행하는 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초창기부터 얘기했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왜? 이건 예수님 보고 부자 청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 네가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너 참 이쁘다. 그러면 너 돈 많지? 네. 그럼 너 돈 그 점을 팔아서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 내 제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야. 이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그걸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죠.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단지 여러분들 네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만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그 힘하면 갔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을 보자 이거. 내가 어떠한 부자인가? 여러분들은 다 부자야.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 교회에게 너는 부자다 이거. 너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다 이거. 응? 나오죠? 3장에. 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었다. 아, 나는 부자야. 어떤 부자? 죄의 부자. 여러분들은 부자라면 꼭 물질적인 부자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자? 죄의 부자. 죄들의 부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들인 거기에 부자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런 모든 죄들의 부자를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래서 내가 짊어졌던 무거운 죄들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벗으려고. 나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야. 여기 나오잖아. 나는 부자야. 난 부유해.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데 내가 왜 가난한데요? 왜 내가 눈먼 자야? 이런단 말이야. 그쵸?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자신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고 싶어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제가 얘기할게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로도 쉽고 쉬운 것 같은데 알 수 있나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깨트린다고. 그 깨트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트려짐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 죽고 사고 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자,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